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사택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부임하기 전에 먼저 사택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사택에 가보니까 김치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택에 김치 냉장고 놓을 자리 없다고 부임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죠. 이 외모는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김새를 포함해서 집, 재산, 지위, 또 신분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법, 제도, 사역과 같은 외적인 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에스겔서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과 19절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에스겔에서 33장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서 36장 24절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과 성벽을 회복할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의 재건에 주력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새롭다라는 말은 최신의 혹은 개선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또 이 주되, 줬다 이 말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GNT Good News Translation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행동도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했고요. 말라기 1장 2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포로 이전이나 이후나. 여러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먼저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26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런데 이 굳은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스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본성,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런 상태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화인이 무엇입니까? 노예나 가축에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불에 달군 도장을 확 찍는, 낙인을 찍는 그걸 화인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찍힐 때는 아프고 이것이 다 식고 나면 그 낙인이 찍힌 자리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막았던 바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지금 이스라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아무 영적인 감각도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26절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이 부드럽다는 말은 우리 피부를 가리킵니다. 피부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굳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해놓고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은 다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이 굳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만 바꾼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다. 누구를 미워했는데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버티는 선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력한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력으로는 이 마음의 변화가 불가능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자, 27절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겠다 그럽니까? 성령만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19세기 영국 선원들이 불렀던 술 취한 선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선원, Drunken Sailor.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술 취한 선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녹슨 면도기로 그의 배를 면도하라. 술이 깰 때까지 대형 보트에 집어넣어라. 그를 배의 배수구에 처박은 뒤 호스로 물을 뿌려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선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선원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까? 그래서 만든 노래랍니다. 이 술 취한 선원의 노래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다이어트 어떻게 하십니까? 약을 먹고 아니면 뭐 단식원에 가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죠.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라는 게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을 먹고 단식원에 가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도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 이 살을 빼도 결단력이 약해서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요요 현상. 조금 지나면 또 살이 찌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늘 그러고 있거든요. 좀 살쪘으면 운동하다가 좀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운동 안 해요. 그럼 또 살이 쪄요. 그럼 또 운동해요. 그럼 또 살이 빠져요. 또 안 하면 또 살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만 바꿔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왜냐하면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행동의 저변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 valu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 세 가지, 가치관, 신념, 세계관을 마음이라는 말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어, 중심에 있는 신념, 가치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행동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결국 저 표면에 있는 우리의 행동도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빙산인데요. 이 빙산처럼 우리 행동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안 보이는 부분은 뭐예요? 가치, 가치관, 신념, 세계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동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행동만 바꿔서 자꾸 이제 남을 속이려고 하죠. 이걸 기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 행동만 바꿔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당신과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마음의 변화,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수의 혁명이란 심령의 변혁, 성품 혁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중심, 심장, 이거 다 마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타락하면 우리 행동이 그렇듯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으면 우리 행동이 아무리 그렇듯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랬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은 착하고 선하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가장 부패한 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을 다 감추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가 안 드러나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 속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썩은 시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처럼. 돌덩어리가 이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다 뭡니까? 선은 없고 다 죄죠, 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입니까?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은 신앙과 삶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죄의 경향성이라 그래요.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생각을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의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죄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2002년식 스펙트라 윙이라는 차를 중고로 사가지고 8년을 탔습니다.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운전을 하면 차가 똑바로 안 가요. 차가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똑바로 안 가니까 운전대를 막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이렇게 안 붙잡으면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면 막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 팔이 운전만 하면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플까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정비소에 갔더니 운전대가 틀어져 있대, 이렇게 애초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차가 가는 방향도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은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딱 이게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7장 19절 20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앉아서 멍 때리고 계셔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한번 줘보세요. 좋은 생각 별로 안 납니다. 계속 나쁜 생각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환경이나 어떤 행동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본질적인 변화. 그게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도 평소에 뇌과학이나 뭐 심리학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는데 막 과학자들이 막 설명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못 바꾼다,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 말고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나지, 이 태어난다는 말인데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왜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우리를 다시 세우소서입니다. 다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again. 교회가 없으니까 다시 교회를 세우자 이 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7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오면서 교회의 여러 영역이 부식됐습니다. 마치 건물이 오래되면 낡고 쇠가 오래되면 녹슬고 사람이 오래되면 병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70년 이상 이곳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건물이 부식됐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여러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부식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식됐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그래서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왜요? 부식된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든 사람이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운영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소통 창구를 늘려야 된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형의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도와 운영 방식 바꿔도 사람이 안 바뀌면, 특히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면 그 외형의 변화라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낡은 건물이나 녹슨 쇠에 페인트칠 백날 해보세요.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언젠간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외형만 바꿔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달라요. 심지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교회를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게 뭡니까? 육신의 눈, 세상적인 가치관, 오랜 전통과 관습, 자기 주관, 이렇게만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로 만든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 게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자, 에스겔 37장 24절 25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이건 포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듭니까? 여기에 나온 다윗은 인간왕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분열된 그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장악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계시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일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여기 가서 봉사하고 저기 가서 봉사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돌로 삼아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막 교회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뭐 저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10년째 굳은 얼굴로 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다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웁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푸세요. 제가 미워도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나가니까 마음을 좀 푸십시오. 좀 부드러움을, 마음을 좀 가지세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힘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되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서울 영천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천교회, 서울 영천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굳은 마음은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의 변화만으로는 제도 바꾸고 시스템 바꾸고 사람 바꿔서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교회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